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 또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7절에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고려해서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히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소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군데도 버릴 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 보는 차이, 설명하는 또는 순서로 흘러나가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 의사가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얼렁뚱땅이 없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말, 32절 말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들이, 이건 예로 들은 것인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로 내가 피리를 불었는데 넌 이 피리 소리에 따라서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눈물을 쏟아서 곡하고, 이건 누가 죽었다든 이럴 때 우는 것이죠. 우리가 곡하여도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들려주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읽어 내려가는 제 마음에 어쩌면 이게 꼭 오늘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오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선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바울은 제자들 틈에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자 그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발을 옮기던 사람 사울. 그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뜻밖의 일입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정말 순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된 그 후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크다는 사람이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마는, 로마서에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만든 사람보다 만들어진 것들을 오히려 가서 주워다가 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적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모든 의롭지 않은 모든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땅에 있는 바로 정부에서, 아니 당국에서 정말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 하는 이야기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주어도 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뭔지 아세요? 북한에는 남자들이 더 많이 감옥에 가 있다면서요. 누가 고발했느냐니까 아내들이 고발했다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은 살고 남편이라도 죽이고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권자가 나쁜 짓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옳은 사람들을, 정의로운 사람들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도 가만히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닌가요? 잘 들으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모두 지옥에 갈 것인데, 뭐 때문이냐고요? 여러분들 불의 때문이고요, 추악 때문이고요, 탐욕 때문이고요, 악의가 가득한 마음 때문이고요, 시기하는 것 때문이고요, 질투하는 것 때문이고요, 살인하는 것 때문이, 그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이것을 정의 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분쟁합니다. 사기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군수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비판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정죄하실 터인데, 여기서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자랑도 안 된다고요.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살부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민주주의를 추앙한다고 해서, 남조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남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친구의 아버지를 죽여주던 놈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아니었던가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세상 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거니와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뇌물로 부정부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뭐요? 마약을 만들어서 팔아요? 도둑질을 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몸을 팔아요. 음란합니다.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여러분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는 아름다운 세대가 도래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피를 불어도 곡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세대, 북한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아니, 성경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그것만인가요? 외국에 나오셨댔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별의별 환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옳은 것은 거부하고 더러운 것만 배워다가 음란 DVD가 들어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그걸 얼마나 많이 사다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그걸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까? 도둑놈들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저주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고 있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밖에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타락한 아들들,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민족을 북한 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돌아오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으로 시연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될 것이고 천국에 같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나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어 마음으로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북녘 땅에 있음을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녘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날, 찬양할 수 있는 날, 저들의 손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날, 목사님의 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북녘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방송이 저들에게 찾아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라디오를 틀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지난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바 춤추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브라질 형제 자매들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성 목사님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브라질 집회에 참석하시게 된 좀 그런 동기가 어떻게 해서 참석하시게 됐나요? 처음에 과정을 좀 얘기 드린 것이 이해가 되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통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사실 이 통일 준비하는 데 소꿉장난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 안에 훈련시킨 사람들 또 모퉁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수고했다고 앞으로 계속 수고하라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통일 준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로 통일을 준비케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전술도 있어야 되고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선교회 나름대로의 그 전략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기관한테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재난구조라고 하는 차원에 통일이 되면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을 보급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여태까지 해왔지만 그 첫 단계 그 재난구조 같은 거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당신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선교기관이 아주 기뻐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North Korea Consultation이라는 그 대회를 가지면서 정말 컨설테이션이 됐어요. 세미나도 아니었고 컨퍼런스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란 거를 아주 이 큰 기관에 장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브라질에서도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로 와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카나다에서도 왔고요. 이 북미인 미국이 중심이었죠. 근데도 카나다가 와 있고 또 남미에 브라질에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올해 2015년 5월 1일을 중심으로 한 메이데이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할 때에 브라질에서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오실 때는 브라질 침례교 교단 안에 선교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본부에 아주 중요 멤버들이 다 오셔서 꼭 부탁하기를 브라질에 와서 같이 우리 준비 좀 하자고 그런 과정에 초청을 받고 그 브라질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저희들은 그냥 가서 뭐 몇몇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갖고 있는 선교 집회에 가서 북한을
알리는 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셨던 특별한 계획이 브라질 교회로 이 한국에서 통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나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 브라질 교회에 가서 보니까 우선 그 일정들을 정리를 해놓기를 개교회에 이미 북한을 품고 있는 교회에 가서 정말 그들로 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 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1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북한 선교 또 복음이 제한된 지역의 선교를 위한 선교 대회에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북한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에 먼저는 이제 개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던 것이 여기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금요일에 떠나서 도착했더니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예, 토요일 아침에 쉬고 그러고서 그 주일 아침 일찍부터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그 보수적 침례교회에 가서 주로 브라질에는 넥타이 매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갔을 때만은 넥타이를 제가 매야 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 교회에 가서 잠깐 15분 정도 선교 보고하러 갔었는데 그 첫 교회에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두 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일정을 좀 바꿔서 15분이 아니라 50분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알리고 그날 그 다음 이쪽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북한 선교를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통역하신 목사님이 그분들을 초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초청에 자관 8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16명, 18명 정도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좀 느슨히 했던 분들이 새로 다시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갔다는 분들이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 금, 토에서 매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에 선교 집회를 선교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그 큰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대회 속에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을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그냥 같이 울먹거리면서 우는 바람에 통역이 약간 멈칫멈칫거린 정도로 있었습니다. 끝나면서 엄청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와서 다시 이 부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후에 요번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만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의회라고 그러죠. 상원과 하원에 가서 거기에 수요일 날 아침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또 잠깐 선교 보고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그 국회의원이 자기 방으로 저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목사이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놀란 것은 그 브라질 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오픈시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비록 북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식구요, 한 지체이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당신들도 느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 것만이 아니라 같이 울면서 저와 그 말씀을 마치면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브라질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 북한 통일이 될 때 할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가 그렇게 큰 선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할 일은 또 엄청나고요.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브라질과 같이 연합이 잘 되는 교회가 이제 필요한 물건과 인력과 그리고 그 시간과 재력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신 분들이 교단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큰 교단에서 이제 이런 집회를 하시게 됐고 또 성령께서 그런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북한이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과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또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고 남한 교회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날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남한 교회가 북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 아주 그 퓨어한 그 맑고 청렴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거꾸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통일이 되되 이 통일이 하나님 주도적인 통일이 되어서 전쟁도 피비린내도 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반석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반석 목사님이셨고요. 목사님 또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북한과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 지금 많은 분들 함께 네트워킹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브라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해 주셨습니다. 브라질이 삼바 축제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사들의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복음의 주자로 부름받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님들만이 아닌 브라질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붙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실향민 부모를 둔 이반성 목사와 북한 평양 출신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흡수형 통일에 대하여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을 준비하는 이반성 목사입니다.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 통일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합의 통일, 흡수 통일, 또 전쟁형의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의형이 아닌 흡수형의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상황 속에 흡수 통일은 독일과 같이 이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흡수 통일 그러면 그냥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에 무력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서 나온 통일의 모델 속에 보면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가서 가나안을 흡수하는 그런 통일이었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냥 통일이란 말을 쓴다면 가나안을 흡수했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거기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는 다윗 때에도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쪽 유다 중심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물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통일을 일으켰을 때, 그러고 나서 부르기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그 통일 왕국 때도 보면 흡수 통일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에 포로로 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사실 흡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바사의 왕이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차원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흡수하는 차원의 이런 모델이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성경의 흡수 통일의 이런 유형, 이런 비슷한 모델들, 이런 케이스와 같이 한반도 가운데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혹시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적으로는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흡수 통일의 남북 관계 어떤 변화나 또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들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체제 건설적인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흡수 통일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흡수 통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변화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흡수 통일이라고 정의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체제 급격한 변모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흡수 통일, 그런 유형은 사실은 불안전성이 훨씬 크죠. 불안전성이 크고 또 대처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다른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통일의 유형이라고 통일 전문가들 대부분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과 설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열의 9은 흡수형 통일이 한반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북한의 이 흡수 통일을 동서독의 통일의 유형을 모델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동서독의 그 통일의 유형이 대표적인 흡수 통일의 경우인데, 그런데 이 흡수 통일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지는, 그렇게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그렇죠. 흡수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흡수 통일은 북한이 얘기하는 흡수 통일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렇죠. 북한은 예. 우리가 똑같은 통일이란 말을 하면서도 북한은 적도 통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예. 그 차이가 있는데 예. 여기 조금 더 간다면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 흡수 통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남한에서 북한을 흡수한다 그랬을 때 예. 첫째로 가장 큰 부정적인 걸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최근에 한국의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 흡수 통일에 대한 내용을 사실 발표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로 생각들이 흡수 통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독일 같은 경우 매년 한 1,000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발표를 안 하거든요. 남과 북이 연합해서 이거 흡수가 됐을 때에 올 경제는 사실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이익이 많아질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다뤄주면서 흡수 통일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들어주면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흡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 동서독을 참고를 하죠. 근현대사의 가장 흡수 통일의 대표적인 모델이 동서독 통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서독의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에도 이러한 흡수 통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하고 흡수 통일을 다루는데 흡수 통일의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 발생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무력으로 흡수통일하는 경우.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동서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된 흡수통일. 그럼 좋죠. 네, 그 동서독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서독의 헌법이었던 독일 연방기본법에 의해서 동독이 그 독일 연방기본법을 인정을 하고 서독의 헌법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서독의 헌법에 흡수가 되어지겠다. 그 법을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동독이 서독에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독의 이런 통일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통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서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조율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통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때는 동서독에서 일어났던 흡수통일하고는 조금은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들인데 그 첫 번째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력으로 흡수통일이 되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또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두 번째는 어느 한편이 체제 변화를 통해서 다른 한편의 체제로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한편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한쪽의 통일 과정을 주도하고 상대편에게 떠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흡수 통일. 그래서 그런 흡수 통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흡수 통일의 이런 3가지 양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흡수 통일이 하나는 평화적인 흡수 통일이 있고 또 비평화적인 흡수 통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안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급변 사태 뭐 쿠데타라든가 혹은 북한 안에서 북한 체제가 권력 구도에 와해가 일어나서 결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핸들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흡수 통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방해 요소들이 지금 사실은 있거든요. 네. 첫째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도 큰 방해 요소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일하면 뭐 내 세금 더 내야 된다.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통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인 다른 차원 하나 있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흡수 통일에 한 면으로 보면 남과 북이 사실은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유엔에 따로 가입한 두 완전한 다른 나라인데 과연 어떻게 돼야 이 흡수 통일이 될 수 있겠느냐? 목사님 조금 이 북한 쪽을 생각하면서 이 통일이란 문제에 과연 이런 문제는 유엔과 연결된 각 독립된 자체의 나라의 흡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북한 안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북한 체제의 그 급변 상황들을 유엔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북한 정부와 유엔사가 맺은 협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정전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휴전 상태로 지속되어지고 북한은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면 더 이상 유엔이 개입하거나 또 혹은 이 휴전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는 것들이 종식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휴전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안에 이몰전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개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유엔이죠. 왜냐하면 유엔과 맺은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유엔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북한 체제를 다른 체제가 아닌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또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흡수형 통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만약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죠. 한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의형 통일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실질적으로 흡수형이 될 거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흡수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학적인 표현이 있는지도 몰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저는 흡수형이 돼 복음적 차원에서의 흡수형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이 통일도 흡수형이 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나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런 복음적 평화 흡수 통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요 흡수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주실 그 평화로운 흡수형 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을 간구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통일이라고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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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한 일꾼이 상기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급히 말문을 열었다. 네, 이번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야, 진짜로 기막힌 일이 있었쇼.
떨리고 흥분된 그의 얼굴에서 뭔가 이번에도 기대할 만한 메시지가 충분한 것 같다. 기막힌 일이라니 왜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또 보고 오셨어요? 본부의 일꾼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라요. 일꾼은 팔을 내저으며 그의 팔을 가만히 끌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다. 서둘러 심호흡을 한 그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래 이번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시오. 이게 웬 말인가? 그의 희소식은 일꾼의 귀에 한순간 번쩍이는 섬광을 가져다 주었다. 뭐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세요. 믿기지 않는 그의 첫마디에 일꾼이 재촉하자 그는 차근차근 그곳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내래 만나본 북조선의 성도들은 미리 몽땅 연결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래 우연히 북한의 깊숙한 지역에 갈 일이 생겼시오. 거기서 내래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내래 보니까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당간부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감시하며 따라붙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나한테 하는 소리래. 저는 이곳에서 제한된 서적도 접할 수 있시오.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내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 말에 놀래서 내래 기 사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시오? 이거이 무슨 종류 책인데 그래요? 그럼 혹시 종교서적도 봅니까? 하고 재빠르게 물어봤더니 길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요 내래 성경도 봅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기 사람은 다시 아무 일도 없은 듯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내래 가슴이 뜹니다. 기 사람은 내래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내래 그동안 나와 연결되었던 성도들이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진짜 꿈만 같습니다. 선생님, 북조선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다시오. 그리고 이곳에 성경이 있다니 진짜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는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감히 직감할 수 있었다. 깊은 밤이 되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호음이 일정하게 오고 가더니 물결을 헤치면서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북한 쪽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나지막한 부름소리였다. 배를 타고 건너간 젊은이는 나무 밑에 앉아있는 노인을 꼭 껴안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젊은이를 향한 노인의 무거운 한마디. 선생,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구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한다. 내가 하는 일이야 늘상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이 스스로 일하도록 돕는 것이디. 이제는 그들이 일을 하고 이 늙은이는 뒤에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디요.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일꾼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디요. 너무 힘드니까. 짧은 한숨을 내쉬는 노인의 말 속에서 깊은 아픔이 묻어났다. 하나님이 북조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아세요? 알디요. 왜 모르겠소? 다 알디. 우리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디.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저질러지는 우상 숭배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죄악을 내래 와 모르겠소. 내래 지금까지 이 땅에 50년이 넘도록 갇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걸 수퇴 봐와수다래. 고문당에 맞아 죽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예수의 마음을 느끼곤 했디요. 내래 소원이 있다면 살아서 남북 조선이 합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할아버지의 절절한 간절함은 일꾼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할아버지, 요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북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남한까지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북한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할아버지께서 하시면 어떨런지요? 진심 어린 일꾼의 물음이다. 젊은 선생, 내래 말은 고맙네만 하나님이 날 여기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여기서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어. 비록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말이오. 무겁고도 묵묵한 할아버지의 대답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방 후에 북조선에 남아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이 많이 죽어갔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 이들을 보면서 내래 기도하야겠다라는 책임을 느낀다오. 길에서 매일 셋째 주일을 내래 금식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고 있어. 거저 이 땅에서 환란의 때가 날래 끝나고 도로 이 땅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오. 할아버지의 기도에 놀란 일꾼은 급히 되물었다. 아니,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그건 이미 오래됐어. 그래요? 그런데 먹을 것 없이 굶주려 죽어가는 형국에 어떻게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계속 들을수록 또 그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일꾼의 마음은 더욱 궁금해만 갔다. 하지만 여전히 퉁명스런 노인의 이 한마디. 선생,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버틸 것이오. 우리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꾼은 다시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 외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더 계시단 말씀인가요? 늘 그랬던 듯 이 물음에 노인은 무덤덤히 대답한다. 하나님이 나를 여태껏 살려놓으신 목적이 있다면 그거의 첫째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디요. 길에서 내려 가르친 24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시방 나랑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디요. (240명이요) 그 상험한 현실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는 듣고 있는 일꾼의 귀를 몹시도 놀래웠다. 그럼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신다. 내래 여태껏 살면서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참히 죽어가는 거이 많이 봐왔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디요. 이거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라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리 우리의 이 핍박을 억적같이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지 않겠소? 조용하지만 확신과 힘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고백은 일꾼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 고백을 들으며 뜨거운 가슴을 안고 뒤돌아서 나오려는데 잇따라 들리는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부탁 한마디. 선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간곡한 목소리다. 누가 이들을 말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이들의 불같은 신앙의 절개를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보이지 않아도 지키는 이가 없어도 오직 성령에 매여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 북한의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북한 보위부에 발각이 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굳어져가고 그럴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믿음의 붉은 꽃송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북한에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통일도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m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